너무 하늘이 아름다워서 제가 하늘을 향해서 사진을 여러 장 찍었어요. 금요일은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일어날 때부터 새벽부터 밤부터 낮에도 비가 오고 또 멈췄다 또 오고 오후 시간에 제가 목양실 있는데 저희 아내가 문선주 사모님이 전화를 했습니다. 지금 어디에요? 늘 저를 찾고 또 감시도 하고 그럽니다. 목양실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내려와봐요. 다급한 목소리로. 지금 우박이 막 쏟아지는데 내 차 괜찮을지 모르겠어요. 조금만 모닝 엄청 아낍니다. 우박에 차가 부서질까봐 저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갖다 넣어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 비소리 들으면서 제가 내려와 봤더니 정말 우박이 막 내리. 여러분 우박에 차가 망가질 수도 있습니다. 제가 2002년도 미국에서 목회할 때 그날 수요일인데 예배 준비하고 교회 나가려고 그랬더니 한 여자 집사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오늘 예배 캔슬해야 해요. 아니 예배를 멈추다니 중단하다니 왜요? 그랬더니만 오늘 우리 동네에 큰 바람이 지나가고 우박이 내리는데 예배 못 드립니다. 그래서 목사가 저는 그때까지도 한 번도 무슨 비 때문에 무슨 눈 때문에 바람 때문에 뭐 때문에 예배를 캔슬한다 그렇게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그래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목사님 큰 바람이 지나가니 토네이도 아래층 목욕탕에 거기 욕조에 가만히 앉아 계시라고 제가 뭐 하나님 말씀 듣는 사람이지 여자 집사님이 예배 못 드린다고 안 된다고 해서 빨리 뭐 한 10분이면 가니까 교회에 갔더니 홍이자 자매님하고 남편 앤더슨 그분들도 예배를 이미 못 드리는 걸로 포기하고 교회 와서 피자를 굽고 그 간식을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정말 예배 못 드립니다. 예배 올 사람도 없고요. 큰일 납니다. 그래서 아래층에 내려가 숨어서 피자 먹으면서 잠잠히 정말 하늘이 어두워지고 큰 바람이 불고 정말 지구이 날아갈 것 같이 그리고 우박이 두둑두둑 떨어지는데 거짓말 안 붙여서 거짓말 못하면 거의 야구공만하게 골프공만한 탁구공만하게 우박이 확 쏟아지는 거예요. 지붕이 뭐 두두두두 하는데 제가 머리를 이렇게 가리고 잽싸게 뛰어나가서 우박 너무 신기해서 하나를 주워다가 이렇게 큰 우박을 저는 그때 보았고 이후에도 못 봤어요. 아마 지금도 미국에 어떤 때는 내릴지도 모르겠어요. 냉동실에 넣어놓고 이거를 한국까지 가져갈 수는 없고 제가 여러 번 야 이렇게 우박이 클 수 있는가. 그날 제가 이름을 잘 지금 시간이 꽤 지나서 이옥순 성도님 65세 좀 연세되셨는데 제가 혼자 있으니까 늘 음식을 해다 주고 그날도 음식 가지고 교회 예배 드리러 오다가 돌아가셨다고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그 차가 많이 망가진 거예요. 그 다음날 제가 동네를 보니까 유리창 깨진 차, 비닐로 대충 막고 가는 차, 차 지붕이, 본네트 그런 데가 움푹움푹 들어간 차들 제가 목사니까 거짓말 안 해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저희 집사람이 빨리 내려와봐요. 제 차 괜찮을지 모르겠어요. 그 얘기를 들어서 그런지 그러나 뭐 그날은 족살만한 우박에 저희 집사람 차는 하나도 문제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메마른 심령에 단비같이 내리기를 하나님의 은혜가 위로부터 아래로 내리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도 위로부터 땅에 있는 아래로 내립니다. 그리고 오늘 신명기 6장 성경을 잘 읽어보면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향해서 이 믿음을 흘러보내고 믿음으로 가르치는 책임이 부모님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 6장을 성경 말씀 듣는데요. 지금 여기는 어디인가면 모압 평지입니다. 모압. 전사님 온라인 예배 드리는 분들 카메라 좀 옮길게요. 일부 예배 때처럼 자 가까이 오십시오. 자, 화면은 안 필요하니까 비행기 천천히 잘 주셔보십시오. 모압 평지 이렇게 뒤를 돌아보면
지난 40년 동안 걸어왔던 광야가 있고요. 이제 눈을 들어 앞을 보면 요요히 흐르는 요단강물, 그 너머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있는, 지금 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하고 있는 설교 말씀입니다. 세 편의 설교인데 오늘 5장, 6장, 11장까지 두 번째 설교가 되는 6장 말씀입니다. 신명기 29장까지 가장 중요한 한 부분이 바로 신명기 6장 1절부터 오늘 본문 3은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또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제가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될지를 말씀과 더불어 우리 시대의 이야기는 제가 마지막 결론같이 좀 이야기하려고 그러는데요. 이 역사적인 장소에, 이 역사적인 시간에 모세의 명설교 그 말씀이 신명기 6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아주 의미 있고 아주 가치 있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성경을 읽기를 원합니다. 쭉 단숨에 1절부터 6절까지 길이를 남을 모세의 명설교,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적용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이는 이렇게 시작하는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하여 할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여기 성경 눈 떼지 마시고 뭐뭐하라, 뭐뭐라, 라자로 끝나는 부분 1절에도 중반절에 보면 명하신 이것은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이렇게 말하는데 2절 끝에 보면 왜 이 말씀을 가르치어야 되고 이 말씀을 지켜야 하는가 하면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뭐뭐라 이런데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오래 살게 하려는 것이라 이런 뜻입니다. 3절에도 뭐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뭐뭐하라 그러니까 카메라 각도가 마음에 안 들어. 지금 카메라 각도를 좀 잘 잡아볼까요? 3절 보면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뭐하라? 행하라. 가르치라. 행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3절 끝에 가면은 뭐뭐하리라? 크게 번성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4절 표현에 이스라엘아 뭐뭐하라? 들으라. 들으라. 5절 끝에는 뭐뭐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 다음에 6절부터 9절까지는 한 문장으로 쭉 이어지다가 9절 끝에 기록할지니라. 뭐뭐하라. 1절 다시 보면은 이는 이렇게 말씀하는 이것은 this is 하는 이것을 가르치고 이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장구하고 그러면 복을 받는다. 그래서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것은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기록한 시내산 언약, 호렙산 시내산 언약, 출애굽기 19장 5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하나님에게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것은 시내산 언약, 이렇게 말하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약속한 약속입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너희를 거룩한 민족으로, 너희를 세계 만방에 대사장 나라로, 거룩한 나라로 세우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 이것을 가르치고 이것을 행하라. 이렇게 말하는 이것을 여러분들 신명기 6장이니까 신명기 5장으로 잠깐 페이지를 한 장 거꾸로 넘겨서 하겠습니다. 이것입니다. 이게 뭔가 하면 가르쳐야 할 내용, 가르칠 것인데 이것입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 5장 7절에 10계명의 1계명입니다. 제1계명. 한번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0계명 1계명입니다. 이것 가르치고 이것 행하라.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것을 내 자녀와 손자들에게 가르치고 내 자녀와 손자들은 이것을 행하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10계명의 제2계명은 8절입니다. 제2계명 8절 시작.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생각하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내가 있는 것이나 하늘이 있는 것에 또한 항상으로 만지지 말라. 네, 말씀에 좀 집중을 하면 신명기 5장, 지금 앞에 장 5장 8절 9절에 그것들에게, 그 우상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는 이것을 가르치고 이것을 지키라. 제3계명은 1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표준세 번역은 함부로 부르지 말라. 제3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함부로 부르지 말라. 제4계명은 1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제4계명은 무슨 말씀이에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13절 엿새 동안은 너의 날이기 때문에 내가 창조한 이 땅에 너의 삶 속에 힘써 일하고 14절 일곱째 날은 내 날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나귀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 너는 기억하라. 너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그래서 제4계명 이것 가르치고 이것 지키라. 제5계명은 16절입니다. 읽어요.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왜냐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 세상에서 내 생명이 복을 누리리이다. 제5계명은 뭐 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계명은 무엇입니까? 제7계명은 제8계명은 제9계명은 21절 마지막 제10계명은 내 이웃의 아내를 뭐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이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소의 나귀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뭐하지 말라? 네, 10계명 이것을 가르치라. 이것을 부지런히 가르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신명기 6장 1절 9절의 말씀은 아주 중요한
이제 모세는 곧 이 말씀, 이 설교를 마치고 저 느보산 피스가 봉우리 꼭대기에 올라 저 멀리 푸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120년 생애를 마치고 죽음으로 천국에 가게 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이제 내가 내 자녀에게 이 말씀을, 내 손주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고 행하여야겠다. 그렇게 젊은 지도자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저를 한번 이렇게 쳐다보시네요. 말씀의 원리는 복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는 이 말씀대로 살아서 복을 받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말씀의 원리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말씀이 부담이 아니고 짐이 아니고 말씀이 힘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여 살아가면 복을 받습니다. 오늘 성경에 담겨져 있는 대로 장구하게 되고 너가 번성하리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지금도 이 대한민국 이 땅을 살아가면 우리가 복을 받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창조는 복을 담아주신 것입니다. 온 세상 곳곳에 하나님이 여기에 복이 있지, 이렇게 살면 걷어봐봐, 그거 이렇게 살아봐봐, 거기에 복이 있지. 하나님은 이 세상의 끝에 그 열매로 다 복을 두고 창조하셨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이유는 그 자녀가 그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살아서 복을 받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부모가 가르치지 않으면 자녀는 배우지 못하고, 배우지 못했으니 지키지 않고 결국 복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설교 끝나고 한마디 적어야 되면 복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복을 받기 위해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면 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는 말씀대로 살아가면 저절로 당연히 복을 받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보십시오. 4월 중순이 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시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잘 모르겠기도 합니다. 벌써 4월인가 5월인가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4월 중순이 되고 부활절이 지나고 온 곳에 개나리에서 곳곳에서 이제 연산홍으로 온 눈길 닿는 곳마다 꽃이 피는 이 아름다운 계절이 되었습니다. 이 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봐봐, 여기 복이 있지. 이 나무를 봐봐. 이 나무가 죽은 게 아니고 이 나무에 복이 있지. 여러분들, 하나님이 온 세상을 지으실 때 복으로 지어 창조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만나는 그 꽃, 들에 있는 꽃, 거리에 피어있는 그 벚꽃, 그 꽃들, 그 꽃을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의 한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꽃을 심었거나 누군가는 심었겠지만 나는 심지 않았습니다. 그 꽃에 물을 주거나 거름을 주거나 그 꽃이 피도록 우리가 노력하고 힘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가 되면 봐봐, 이 세상을 내가 지었고 이 세상이 시간이 지날수록 이 세상이 창조의 그 원리대로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의 방법 가운데 꽃이 피고 또 열매가 맺지, 이 세상은 복이야. 그렇게 하나님이 복으로 세상을 지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한 일은 그 나무 가지를 꺾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한 일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대로 그 나무를 도끼질하지 않은 것입니다. 어느 날 저 꽃을 내가 갖고 싶어 가지를 꺾는 순간부터 그 나무는 더 이상 꽃 피우지 않는 나무, 열매 맺지 않는 나무가 되고 만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이 땅을 향해서 하나님의 창조 가운데 하나님의 하라는 대로 그렇게 말씀을 지켜서 주의 날 안식일을 지켜 살고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하고 또
부모님을 공경하고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적질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 생애가 존귀하여지고 그 자녀들이 이 땅에 잘 되고 복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공부 많이 하면, 공부 열심히 하면 안 됩니다. 공부 열심히 했는데 간음하고 도적질하고 살인하고 부모를 우습게 여기고 안식일을 안 지키고 우상을 그러면 높은 자리에 이르렀는데 날개 없이 추락하고 하루아침에 공두박질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자녀들을 가르치고 그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나님이 가라는 곳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가르치면 하나님이 복되게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3절, 여러분들 6장, 이제 6장, 오늘 본문의 3절,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너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가 크게 번성하리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 가르치는 방법이 4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쉐마 이렇게 말하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말씀은 쉐마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4절에서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네, 유일한 여호와. 오직 유일한 여호와. 유일하다. 단 한 분밖에 없다. 그러니 다른 우상을, 다른 신상을, 다른 무엇이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만 우리의 예배자, 예배 받으시는 분이고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이 존귀한 하나님이십니다. 미스터 트롯 영탁이가 부르는 찐이야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찐이야 진짜 찐이야 진짜가 나타났다 지금 이렇게 부르는 그 노래를 처음 듣는 순간부터 참 재미있다. 저 노래 히트할 것 같아. 근데 어저께 음악방송에서도 얼마나 트롯인데 아이돌 틈에 얼마나 인기 있는 노래인지 모릅니다. 제가 가사를 불러드리면 찐이야 완전 찐이야 찐이야 진짜가 나타났다 지금. 요즘같이 가짜가 많은 세상에 믿을 사람 바로 당신뿐. 요즘같이 가짜가 많은 세상에 모든 걸 다 줘도 아깝지 않는 내 인생의 전부인 사람. 끌리네 자꾸 끌리네 쏠리네 자꾸 쏠리네 심장을 훔쳐간 주님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주님. 여러분 하나님만 찐이십니다.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거 다 하지만 하나님만 섬겨야 돼. 우상 섬기면 안 돼. 하나님의 이름 망령되이 함부로 부르면 안 돼. 안식일 기억해서 주 이름 꼭 예배 드려야 돼. 할렐루야. 부모를 공경해야 돼. 낳아주었으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부모 공경하라고 그랬어. 도둑질하면 안 돼. 살인하면 안 돼. 간음하면 안 돼. 이웃의 거 거짓 증거하고 탐하면 안 돼. 하나님만 가르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종종 즐겨보는 TV 프로그램 중에 개는 훌륭하다 이런 프로그램 여러분들도 좋아하는 분들 많이 있을 텐데 제가 제목을 하나 바꾸어 놓았습니다. 개는 훌륭하다 그런데 그 주인은 바보다. 그 개 주인들이 개를 예뻐만 해주고 개가 해달라는 대로만 해주지 개를 훈련하거나 개를 잘 관리를 키우지도 않은 것입니다. 부지런히 가르치질 않았어요. 개가 밥 달라 하면 밥 주고 개가 좋아하는 것. 개가 개통령이라고 부르잖아요. 강명우 그 조련사가 보면
이렇게 이경규 씨를 먼저 보내서 그 개를 탐색하면서 이렇게 보면 이 개가 훈련되거나 부지런히 배우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이제 강영욱 대통령께서 딱 등장하면 신기하죠. 개들이 다 이 귀에 눌리고 이제 훈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개가 그냥 막 지저대고 막 물고 살아왔던 개들이 훈련이 되는 겁니다. 이 개가요 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저 주인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가. 그러면서 어느덧 주인 위에 자기 마음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막 물고 이러는데 훈련을 받으면 온순한 개가 되죠. 우리 아이들도 넘어져서 울 때 한쪽 눈으로는 부모를 이렇게 살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원하는 부모를 만드는 거예요. 아, 울면 되는구나. 아, 길바닥에 그냥 벌렁 누우면 다 해결이 되는구나. 가르치지 않는 것이죠. 사랑하는 부모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부지런히 가르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울어봐라. 운다고 되는 게 아니다. 너는 자녀로서 해야 될 일이 이거고 나는 부모로서 가르친다. 그래서 이 아이가 자기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된 여러분이 자녀들을 말씀으로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목요일 아침에 큐티 방송하면서도 제가 강조했고 제가 큐티하면서 받은 은혜가 7절 끝에 부분입니다.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부지런히 집에 앉았을 때, 길을 갈 때, 누워있을 때, 일어날 때 그런데 이 말씀을 강론해라. 이 강론하라는 강자가 풀이할, 해석할 강자, 논할 논자, 설명하는 논자인데요. 풀어서 가르쳐라. 이 말씀을 풀어서 가르쳐라.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를 통해 도전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풀어주는 부모가 되시길 바랍니다. 들어주는 부모, 같이 놀아주는 부모, 그 자녀의 경제적 필요를 채워주는 부모, 그 자녀의 꿈을 키워주는 부모, 다 좋습니다. 그런데 진짜는 말씀을 가르쳐주는 부모, 그냥 설교 듣고 전달해주는 부모가 아닙니다. 그냥 어느 분의 간증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누구네 집 아이들을 보니 그렇게 비교하는 부모가 아닙니다. 진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해 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면 이 말씀은 이런 뜻이야. 너는 이렇게 행하여야 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의 수준을 아예 높여서 자녀에게 말씀을 강론하는 부모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강론하려고 보니까 미천이 딸리는 게 늘 문제죠. 질문 하나만 받아도 말이 더 이상 뭘 가르칠 수 없는 게 문제죠. 그래서 신학교를 가야 되나? 필요하면 신학교도 가지만 아니요. 여러분들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런 뜻이야. 너 하나님만 섬겨야 돼. 다른 제사 지내거나 우상에게 절하거나 하면 안 돼. 하나님만 섬겨. 너 주일은 꼭 예배 드려야 돼. 11조는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을 꼭 드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강론해서 가르치면 어느덧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땅에 정교한 사람들로 머리 되고 꼬리 되지 않게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않도록 병들지 않도록 실패하지 않도록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돕는 그런 자녀들을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4.15 총선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한 것은 대한민국은 보수보다 진보가 많은 세상 나라이다. 그러니 진보 사회가 되었습니다.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합니다.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새로운 패러다임이 우리한테 요구가 됩니다. 언젠가는 지나가고 끝날 것입니다. 근데 제게 목사로서 소원이 있습니다. 그냥 코로나가 이제 다 됐다. 백신도 개발이 되었고 이제 문제없다. 그렇게 예전으로 돌아가는 것은 그렇게 되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가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새로운 포맷을 하고 새롭게 세팅을 해서 이제 부모로서 어떻게 살아야 우리 자녀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퇴근하고 3시간, 2시간 거리에 밖에 있으면 조금 어떤 문제가 생기고 위험에 노출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퇴근하고 빨리 밖에서 일을 전혀 안 볼 수는 없지만 가능한 집에 와서 자녀들과 함께 시간도 보내고 성경도 읽고 가정 예배도 드리고 또 안동찬 목사가 성서학당 또 TV를 연결해서 가족들이 같이 말씀 공부도 하고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에 너무 바빴고 너무 자기 목표를 위해 살아왔던 것을 코로나가 멈추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코로나19가 지나간 다음에 다시 예전처럼 살지 말고 이제는 가정을 예배하는 말씀의 가정, 하나님 섬기는 가정, 그래서 그냥 회사에 너무 늦게까지 있어도 안 되는 그러면 무슨 몸에 무슨 이렇게 안 좋은 게 이렇게 나쁘게 말하기 좀 부담되긴 합니다만은 이제는 좀 새로운 포맷이 필요한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이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쳐서 앉아서 있을 때에도 길을 갈 때, 누워 있을 때에도 일어날 때도 손목에도 미간에도 문 밖에도 문 안에도 말씀을 붙여서 말씀을 외우고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가정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며 제가 아주 중요한 2 가정의 비밀을 설교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한 가정은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가정입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는 프린스턴 대학의 총장을 지나기도 하셨고 저 미국 땅에 그 넓은 주의 넓은 땅에 온 곳을 다니며 성령의 부흥을 일으켜서 수많은 미국의 사람들이 지금 예수 잘 믿는 나라가 될 수 있게 했던 아주 중요한 인물 중에 한 분이 조나단 에드워드의 목사님 가정입니다. 어떤 사람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가정의 후손들을 추적해서 그 가계도를 연구하였습니다. 그의 부인도 예수 잘 믿는 믿음의 가정의 아내를 맞아 결혼을 했습니다. 직계 후손이 그 연구할 당시까지 873명인데 그 가운데 대학 총장을 지낸 분이 12분, 그 후손들이 교수가 65명, 의사가 60명, 성직자가 100명, 군인이 75명, 저술가가 85명, 변호사가 100명, 판사가 30명, 공무원이 80명, 하원의원이 3명, 상원의원이 2명, 부통령도 1명, 그리고 나머지 260명도 평범한 신앙의 가정으로 그런 후손들이 되었습니다. 또 한편에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 그 어린 시절에 같이 교회를 다녔던 맥스 추크라고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의 가정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그는 조나단 에드워드와 함께 어렸을 때 함께 주일학교를 빠지지 않고 교회를 다녔지만 어느 날부터 자라면서 믿음에서 떠나고 방탕한 생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신앙이 없는 여자와 결혼을 해서 자녀를 두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의 가정을 연구했던 그 사람이 맥스 추크의 후손들도 추적해 보았습니다. 1292명의 후손이 있었습니다. 유아 사망이 309명이나 있었고 거지가 310명, 장애인이 440명, 매춘부가 50명, 도둑이 60명, 살인자가 70명, 별 볼 일 없이 살아간 사람이 53명, 이런 조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 2 가게의 대조는 부모가 자녀에게 어떻게 말씀에 영향을 미치나, 내가 예수 잘 믿고 그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겨준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될 때 그 자녀 후손들이 다 복받고 잘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세종암 교회 성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 자녀들은 부모에게 돈 달라고, 용돈 달라고, 뭐 해달라고, 뭐 하고 싶다고 그거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는 아빠, 엄마 저에게 하나님 말씀 가르쳐 주세요. 우리 온라인에 있는 자녀들도 아빠 저에게 하나님 말씀, 우리의 말씀이
절대 위로부터 아래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잘 가르쳐 말씀의 가정들이 다 되는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축복을 담아서 자리에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내 자녀에게 말씀 가르치는 내가 되게, 엄마가 아빠가 되게 해 주옵소서. 내가 내 자녀에게 말씀 가르치게 해 주세요. 또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엄마 아빠를 통해서 제가 말씀 배우기를 원해요. 하나님, 우리 엄마 아빠를 통해서 제가 말씀 배우게 해주세요. 부지런히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신명기 6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녀에게 말씀 가르치는 부모 되기를, 부모를 통해서 말씀을 배우는 자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 말씀이 강론되어지도록, 집에 앉았을 때, 누웠을 때, 일어날 때, 길을 걸어갈 때 손목에 매고 우리간에 표로 삼고 문설주에 눈에 붙여서 하나님 말씀 배우는 가정들, 그 오직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배워 복을 받는 저희 가정 자녀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찬송합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아니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신명기 6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신 창조의 원리, 그리고 말씀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설교 듣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게 해 주시옵소서. 가르침 받지 못하면 배우지 못하고, 배우지 못하면 행하지 못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복과 전혀 상관없는 자녀의 삶이 됩니다. 맥스 주크의 후손들과 같지 않고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자녀 후손들처럼 우리가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남길 수 있도록 말씀을 강론하는 부모님들이 되게, 그래서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기로 결심하고 그 결심이 우리 가정에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손뼉치며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감사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엿새 동안은 내가 힘써 일하고 일곱째 날은 안식일이니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신 대로 오늘 다시 현장 예배로 회복하고 또 이 코로나19도 이만큼 지나가게 해주시는 것을 감사하며 예배하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물 봉헌합니다. 하나님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수입의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11조를 드려 또 하나님께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또 감사 예물과 주일 헌금과 선교 헌금과 하나님 앞에 믿음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믿음을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 우리 가정마다 믿음의 가정 되게 해주시고 우리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가정에 계셔서 모든 어두움을 몰아내 주시고 또 불신앙을 몰아내 주시고 악한 사단의 시험을 몰아내 주시고 하나님이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 사랑하는 가정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성도들의 가정 그 자녀 후손들 머리 위에 함께 해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